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6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의 말씀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삭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다르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에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와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는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서로가 사랑을 고백하며 절절하게 연애하던 그런 모습의 단계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속삭이고 그립고 못 끼워하고 있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결실을 맺어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작은 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또 갈등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만 이 단계를 잘 넘어가게 되면 어떠합니까?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가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결혼 이전에 그 뜨겁게 살아가던 모습과 결혼 이후에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그런 어려움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을 넘어섰더니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사랑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왕의 그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과 술람미 여인이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왕을 문 밖에 세워두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작은 오해를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크다란 사랑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랑을 외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사랑의 갈등을 이제 넘어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자,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인지를 묻고 함께 찾아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 이 사람이 없으면 저는 병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5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솔로몬 왕이 밤중에 이 술람미 여인의 처소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두드리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줘. 내 그대가 너무나 보고 싶소. 그래서 밤중이라도 이렇게 찾아왔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밤중에 찾아와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오해와 갈등이 있었는지 술람미 여인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죠. 피곤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피곤하다고 왕이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오해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표현되지 않으면 그 오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왕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밤 이슬이 맞도록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있죠. 참 이런 왕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문틈에 손을 내밀어서 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여 문 열어주어 해도 그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자 이 왕은 이제 돌아가게 되죠. 한참을 그 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왕의 그 모습에 마음이 동해서 뒤늦게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지만 어떠합니까? 왕은 이미 돌아간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뒤늦은 후회된 마음이 일어나죠. 내 작은 오해와 내 작은 그런 모습이 그 왕의 사랑을 오해하고 오랜 시간 밤이슬 맞도록 자신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돌아가는 걸 보니까 뒤늦은 후회 가운데 이제 찾아 나서는 거죠. 왕이여 여기 있습니까? 나의 사랑 여기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이제 나의 사랑, 나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나와 함께 찾아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여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오해와 갈등을 회복하게 되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주변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찾아주세요. 함께 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을 향해서 사랑 노래 불렀던 것을 이 술람미 여인도 똑같이 사랑의 노래를 부른 것을 5장 하반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흠이 없다 여기며 얼마나 그 외모를, 그 눈을, 이 입술을, 그 목을, 그 가슴을 얼마나 많이 노래했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아름답다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식어를 다 넣어서 술람미 여인을 그 노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의 사랑을 그대로 술람미 여인도 이 솔로몬 왕을 향해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똑같이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 솔로몬 왕이 뒤늦게 돌아가고 나서 후회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 큰 사랑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면서 똑같은 고백이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왕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술람미 여인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왕의 그 앞서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결코 왕은 그 술람미 여인의 작은 오해와 갈등에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은 여인에 대해 서운함이 없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어디 있습니까? 늘 있는 곳에, 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리하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 왕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평화로이 동산을 거닐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술람미 여인이 찾다 저 먼 발치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의를 발견하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고는구나. 아멘. 그 양떼를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갈등이 겪기 전에 이 뜨겁게 사랑할 때는 어떤 고백이었냐면 이 아가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게 속하였고. 사랑의 초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거야, 이런 표현이었는데 너는 내 소유야 라고 고백했는데 갈등을 겪고 난 후에 변함없는 그 사랑 앞에서 이 여인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에게 속한 겁니다. 이 변화되는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이처럼 사랑이 미숙할 때는 어떠합니까? 소유하고자 하고 있는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고비와 갈등을 겪으면서 참된 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소유하고 싶은 마음, 집착하고 싶은 마음은 벗어버리게 되고 나된 것을 다 내누어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은 자들이죠. 죄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죠. 근데 그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흠도 죄도 보이지 않게 하신 것이죠. 솔로몬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흠이 없는 여인입니다. 왜 흠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으로 다 덮어주는 것이죠. 흠이 없게 보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진정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된 것을 구하다가 주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코 떠날 수 없는 관계, 연합하는 관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연합하며 그 사랑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하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너무나 쉽게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견고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고 참된 것을 소유해 나가는 것이죠.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앞에서 나온 여인을 바라보며 또다시 한결같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4장에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뛰어노는 염소와 같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뺨은 석류 한 조각 같고 내 목은 망대와 같고 내 가슴은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우리에게 생소한 표현이지만 당시 최고의 고백을 이 솔로몬이 여인에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고백을 다시 한번 이 자신의 여인에게 지금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5절 말씀 보십시오. 동일한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6절 말씀에도 또 동일하게 앞에서 4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 같이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7절에서도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의 사랑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까? 똑같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이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 중에 귀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직 솔로몬이 젊을 때여서 그가 아직 왕후가 60이고 후궁이 지금 80명이나 나오죠. 조금 더 나이가 차면 어떻습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후궁과 비빈이 이제 1000명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직은 젊은 때이니까 왕후가 60명이고 후기 80명 정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많은 여인들, 왕후와 후궁이 두었지만 자신의 사랑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술람미 여인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왕을 사모하고 또 왕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왕의 사랑은 여전히 이 여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 질투할 것 같은데 이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여인들이 저를 보고 복된 자라 말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람미 여인은 이처럼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이 다시 왕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됨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오해와 갈등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회복되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사람들과 그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관계 안에서 어떻습니까? 오해와 갈등이 생겨서 깨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부 안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할 때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성도가 하나님 간에도, 목회자 간에도 조그마한 갈등과 오해 가운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골은 깊어지게 될 것이고 이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받을 은혜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회복에 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회복되길 원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목회자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도 회복되고 정말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흘러나서 내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여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받는 것도 분명히 좋지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극복을 위해서는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처럼 주변의 사람들도 참 중요하죠. 깨어진 관계를 봤을 때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또 잘할 수 있어. 네가 조금 더 다가가 봐. 이렇게 주변에 도와주면 그 관계가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야, 무시해. 네가 먼저 뭘 다가가.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다시는 쳐다보지도 마. 만나지도 마.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나아질 관계도 더 깊어지고 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결코 잊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봤을 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저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도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더욱더 견고해져서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받은 주의 백성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의 어려움에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어떤 풍파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